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송나라에 한비자라는 지혜자가 있습니다. 한비자라는 지혜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수주대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구루터기를 바라보고 지키는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데 밭 한가운데 구루터기에 갑자기 토끼가 빨리 달려오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쓰러지자 이 농부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횡재를 맞았노라고, 밭농사를 짓다가 토끼를 잡았노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한 번의 경험이 이 농부에게 무슨 일을 벌리게 되냐면 수주대토, 농사를 짓지 않고 구루터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좋았던 일이, 한 번에 좋았던 경험이, 한 번에 나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그냥 그 삶에 매여서 이제는 구루터기만 바라보며 무엇을 기다립니까? 또 다른 토끼가 부딪히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 송나라의 한비자라는 지혜자가 그 당시에 정치인들, 그 당시에 권력자들을 향해서 빗대어서 했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러 가지 관습과 좋은 경험이 분명히 있지만 그거에 매여서 다른 것들을 전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의 어떤 가치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 소중한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한 곳에 매여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망해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탄식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요. 성경의 한글의 번역을 통해서는 그 마음이 확 와닿지는 않은데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탄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탄식이 이 감탄사로 표현이 되어지면서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외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만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도 똑같이 뭐라고 비롯되어져 있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가치가 새롭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관습, 옛 습관, 자기가 좋았던 옛날의 이야기에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에 준이가 있고 우리 선중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얼마나 기쁘고 화납니까? 이 아이가 먹을 거 과자 하나를 먹을 때 환하게 웃어요. 이 아이에게 과자와 이 과자를 마음껏 살 수 있는 카드나 수표, 어떤 이 지폐를 내민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무엇을 붙잡겠냐고. 이 아이가 만약 카드나 수표를 붙잡으면 대단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보고 가치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본성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자신이 먹어봤던 거에 따라서 손을 내밀어요. 어디에다가? 자신이 먹었던 과자를 내미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 과자를 통해서 우리 함께 웃으며 나아가는 모습이지만 그 아이가 자랐을 때에도 끊임없이 과자만 붙잡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가치가 주어지고 새로운 의미가 그에게 가르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가치를 붙잡기 전에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때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안정감 속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에 따라서 늘상 붙잡았던 과자만 붙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랑스럽다, 귀엽다, 너무나도 이 아이가 예쁘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옛 습관, 옛 관습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갈라디아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분명히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명히 깨닫게 되어지는데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강조되어져서 이야기합니다. 눈 앞에 어떻게 해요? 밝히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들에게 육안으로 똑똑히 보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들에게 핑계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히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인들조차도 예루살렘에 펼쳐진 일들을
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그 사건을 선명히 알았고 마치 본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게 하셨다라는 거,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만 끝난 것이 그 십자가 사건은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참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몇 명이 그 예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해서 120명에서 한 150명 정도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들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들만 120명에서 150명만 육안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선 그들 눈 앞에 밝히 보이셨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선명히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갈라디아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뻔히 여러분 저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동배 보지 못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자체는 뭐예요? 저를 무시하든지 때로는 봤다고 하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보지 못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어리석은 자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된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얻는다고 했을 때에 그 가치를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자체가 본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실상과 증거를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우리가 실제로 본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어지며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실체가 된다라고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 선명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에 이 눈앞에 밝게 보이셨다라는 이 표현이 에베소서 3장에서는 에베소서 3장 3절에서는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의 말씀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는데 한글의 번역이 달라요.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기록함과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섞어서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육안으로 보았다 이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존재, 자신의 역할, 자신의 능력, 자신의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기록해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무슨 말씀, 어떠한 가치를 성취하십니까? 구약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감정, 상황에 매여서 쫓겨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서 보세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느니라. 이게 강조되어집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깨닫는 것은 말씀을 통해 누구를 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숨어져 있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죽은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선명히 어떻게 밝히 보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눈앞에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욥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철저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봅니까 못 봅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이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같이 의로운 자가 어찌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냐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게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 욥에게 38장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그와 대화하신 이후에 욥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제발 믿음이 없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 산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셔요. 어린 아이의 믿음처럼 뭐예요? 믿음이 작다 크다, 믿음이 깊다 넓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른답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뭘 봅니까 여러분? 결국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만 멈춰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애굽 땅에서 그야말로 강대국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이 대민족이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이동을 할 때 여러분 이 애굽 땅이 잘 가라고 그들을 환송하며 내보냈겠냐고요 여러분. 끝까지 군사들이 쫓아와서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의 이 자유가 못마땅해 여겨서 군사를 내보냈던 게 애굽 땅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강팍하게 여겼던 게 바로왕입니다. 바로왕. 근데 그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역사를 증명하십니다. 기껏 애굽 땅에서 나왔더니만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서는 병사들이 따라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땅이 마르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일마다 때마다 나타납니다. 증거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사실과 팩트로 증명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을 안 봐요. 눈에 보여지는 광야, 본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 메마른 땅의 광야만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만을 내뱉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마치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불만을 내뱉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기름진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땅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합니까?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풍요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뭘 봐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따지면 이래요. 아궁 위에서, 따뜻한 아궁 위에서 솥단지 긁으며 누룽지를 먹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름진 땅에 수많은 이 과일과 기름진 땅에 흘러내리는 이 수많은 이 가축들을 보지는 못하고 예전에 먹었던 누룽지를 생각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앞세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정이,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이 많은 시선이 쏠리게 되어졌냐고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무엇을 봐요? 결국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여러 가지 으뜸, 세상의 화려함이 보여지면서 초라한 나의 모습으로 인해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한 근심과 두려움 속에 쌓여지는 나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믿음은 결국 뭡니까? 세상을 보며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뭡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옛날의 안정감, 옛날에 나를 좋게 여겼던 그 어떤 것, 어떤 이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끊임없이 내 삶을 만들어내는데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며 가장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주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어리석다고. 왜 하나님은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이 예수님이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 여행길에 합류하시거든요. 그들이 속닥속닥 나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장 18절, 누가복음 24장 1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이 지났는데 그 무덤이 비었다고 하더라. 처녀들이 천사를 만났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하고 제자들이 쫓아가서 봤더니만 빈 무덤만 있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5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구나.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뭡니까? 빈 무덤을 보여주셨건만 그들은 뭐예요? 그냥 보여진 그 빈 무덤만 보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을 통해서 뭘 봐야 합니까? 이미 하신 말씀, 구약에서 주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누구를 봐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 교회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는데 제가 뜨끔뜨끔해요. 사람이 먼저 생각해요. 무슨 일이 주어졌을 때 이분이 어떨까? 이분이 오시면 어떨까? 이분을 통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앞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 여겨지십니까? 저는 놀래요. 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나냐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믿음이 우선해서 생각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그들의 아이들의 성공을 하든지 못하든지 그 아이들의 인생을 통해서는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이 세상의 관점으로 좋게 여겨졌던 대로 안정감을 느끼며 좋게 여겨지는 것에 따라서 믿음을 견주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율법, 믿음이 아닌 성공, 믿음이 아닌 지혜, 믿음이 아닌 지식, 믿음이 아닌 수많은 우상들을 또 많이 만들어내면서 믿음과 견주어서 이것을 같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정말로 어리석다고. 왜? 하나님은 뻔히 보여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체를 이미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원수와도 같은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 부담스러운 일들, 그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하나님이 드러나는 믿음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동료들, 세상의 사람들 시기하며 질투하며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도 또 한 번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아요. 여지없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밝히 보이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6절부터 9절까지 그 하나님을 증명해서 이야기하기를 한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지혜, 아브라함의 어떤 뛰어남, 아브라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누가 나옵니까? 누가 일하셔요? 오직 하나님의 열정밖에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 하거든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해 얽혀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왜곡하는, 이 사실을, 팩트를 왜곡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뭔가를 모면하고자 하는 이 방식을 취하는 게 아브라함이며,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이 선명히 찾아오셔서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믿음이 앞세워집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웃잖아요. 그게 어찌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드러내며 그의 행위와 그의 율법을 자랑할 수가 있겠냐고. 결국 그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뭘 보길 원하셔요? 뭘 보기 원하셔요?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서로 한번 보세요. 보세요. 어디가 잘났나? 눈이 예쁜가? 코가 예쁜가? 누가 옷을 잘 입었나? 머리를 했나 안 했나? 저 머리 했습니다. 잘랐어요. 뭐 예쁜 모습을 보자는 게 아니라 그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예전에 잃었던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완전히 새로 가진 또 한 번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남편, 눈에 보여지는 자식,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통해서는 뭡니까? 위협이며 근심이며 두려움이며 답답함이죠, 여러분.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믿음입니다. 비록 나랑 너무 달라서 맨날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몸으로 세우신 남편과 아내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닮아서 어떨 때는 예쁘기다도 하다가 또 한편 나를 닮았기 때문에 너무 미운 구석이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또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답답하게 여기실까. 이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한번 기대하며 해야 될 일들의 분주함 속에 쫓겨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도 무엇을 봅니까? 이 세상의 어두움, 세상의 수많은 죄악의 근성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만 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추시는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게끔 끝까지 그 소망을 이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이 3절에 가서는 이 어리석음이 뭘로 나타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난다는 거예요. 육체로.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듯 싶은데 시간이 지나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자, 사무엘상 1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를 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모여 집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 사울 왕이 싸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는 가서 싸우자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싸우자 하기 전에 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승전고를 울리고 나서 가자 이거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오면서 지켜보니, 여기서 본다예요, 여러분. 보니 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무엘은 안 오고 뭘 보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많은 군사들을 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상이 모여 있는데 수근수근거리며 흩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보니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에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드린답시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의 마음은 누굴 보고 있냐고요.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제사가 아니라 뭡니까? 결국은 자신의 생각에 쫓겨서 눈에 보여지는 대로 쫓겨 살아가는 사울왕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이제 사무엘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망령되이 행했다고. 한글 번역이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표현이지 이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 미련하게 어리석은 짓을 했노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뭘 봅니까? 세상의 이 위협,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니 본인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에 매여서 전에 드렸던 방식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승리를 하면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기뻐해야 할 텐데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철저하게 인간 다윗을 보니까 시기 질투가 생겨요. 이 다윗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고 사울 왕이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내거든요.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세우시는 하나님, 특히 사울 왕을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울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스스로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26장 21절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 왕이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보니 깨달아지는 거죠. 뭡니까? 다윗 왕이 기름 부으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뭔가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본인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죽인다 한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깨달아 본인이 어리석고 본인이 잘못했다 이야기하지만 사울 왕이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시기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며 순간은 깨달은지 모르지만 끝에 가서는 자신의 정욕대로 육체의 이 본성대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죄의 근성에 머물러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순간으로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껏 하나님의 기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육체를 따라 행동한다면 이게 뭐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로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를 할 때 여러 가지 명예 혹은 물질 여러 가지 이 이성적인 부분에 이 혼돈을 느끼면서 이 육체의 정욕에 멈춰버리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정말 거룩한 복된 은퇴를 하고 싶은 게 속된 마음이에요. 저의 마음이에요. 속한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고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할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생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13절 바울의 이 간절함 살아있는 생동감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라요. 이 상황,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잡지 못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연약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의 생애가 멈춰있지 않는 한 아직 도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뭡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지금도 내가 그 손을 뻗쳐나간다. 이 달려가노라 이 표현이 진행형으로 그냥 지금 이 순간도 마치 손을 뻗어서 달려가는 모습처럼 본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다, 없다, 약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가끔 쓰게 되어지는데 그런 표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큰 믿음, 깊은 믿음 우리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작은 믿음이에요. 어린 아이와도 같은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하며 그가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며 뭡니까? 세상의 것을 쫓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어리석은 것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손을 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신실한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 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떨 것 같아요? 깊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힘겨움만이 우리를 쫓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의 이 상태를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8절, 9절이 우리에게 증명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눈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6절, 7절. 아브라함을 소개하며 아브라함을 드러내며 하는 이야기예요. 자, 1절에 무엇이 강조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8절, 9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여러분, 그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8절 이 후반부에 보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얻어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팔을 뻗어 그 하나님을 붙잡고자 달려나갔을 때 그 신령한 영향력, 그 복의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있죠. 사랑은 수고,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몰라요? 사랑은 수고를 하죠. 사랑하는 마음은 수고를 합니다. 열심히 입으로만 떠들지 않고 수고합니다. 소망은 뭐예요? 인내, 참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고통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인내가 채워져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어렵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역사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뀐 게 역사고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바뀌는 게 역사고요. 우리의 한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게 역사고요. 이 작은 교회가 이 지역에 빛나는 게 역사인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최동배 목사의 믿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요, 우리 개신교에서만 아브라함 그러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아브라함,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지역의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아브라함 외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이 가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름의 가치의 영향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과 이 대상과 이 시간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역사, 믿음에 대한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믿음의 역사의 증거인 거예요, 증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의 나. 세상이 좋았고 이 시간에 TV를 보거나 누워서 쉬고 있거나 혹은 세상에 어제 이 세상에 찌들려 눌려 여러 가지 일에 치여 살다가 오늘은 그냥 자고 있는 그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깨어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역사인 거예요, 역사. 그 믿음을 왜 저버립니까? 그 믿음을 왜 포기합니까? 왜 그 믿음을 마치 세상을 보는 것으로 대처해 버립니까?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 믿음 없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일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셔요.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내가 그분을 보지 않을 뿐이지, 세상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밝히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팔을 뻗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분이 잡혀요.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의 일상에 임해요. 그게 역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저는 그 믿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온전히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제 이 수천에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소박한 관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소박함이 느껴지죠? 그 장례식이.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몇몇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성당에서 시작해서 그 광정을 거쳐가지고 이 노마의 길을 따라서 마리아 성전에 이 묻히는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소박합니까? 베드로 성당, 이 대베드로 성당에 들어가면요, 수많은 이 가치의 작품들이 눈에 휘둥그러지게 쌓여져 있습니다. 조각품들이 오른쪽에 펼쳐져 있고 수많은 이 벽 하나하나가 그냥 벽이 보이지 않아요. 성화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그 분위기에 위압감이 느껴져요. 뭐가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가만히 그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수많은 성인들을 좌측에 세워놓고 수많은 성인들에게 기도합니다. 수많은 이 조각품 앞에 고개를 숙여서 기도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멋지게 보이는 이 장례식, 위엄과 이 엄숙한 이 장례의 절차를 통해서 무엇이 보이냐고. 그 사람이 하나의 성인으로 드러나면서 또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천주교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른 것들로 만들어 놓고, 다른 것들로 꾸며 놓고, 수많은 것들로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냥 믿음인 것처럼 그것이 드러나게끔 만들어나는 형태가 또 하나의 천주교의 이 폐단인 거예요. 폐단. 결국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시작했다가 자신의 육체의 이 만족으로, 육체의 어떤 이 성과로 끝나버리는 이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세상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면 믿음은 있던 믿음도 뭡니까? 성령의 믿음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았지만 결국 육체로 끝나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아가 그의 역사를 증명해 나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수많은 인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로 그 믿음을 대처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앞세워서 오늘 하루를 그냥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경험하는, 믿음을 통해서 또 한 번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믿음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끝까지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겁니다. 내 가정과 일상과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일하시는 역사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 믿음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온전한 승전구를 울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누리는, 믿음을 통해서 또 한 번 깨어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의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주목하며 또 한번 깨어있는,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에, 나의 가정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위해서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또 한 번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